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안식일에 바리사이들의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의 집에 가시어 음식을 잡수실 때일이다. 그들이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는데 마침 그분 앞에 수종을 앓는 사람이 있었다.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들과 바리사이들에게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으냐 하고 부르셨다. 그들은 잠자코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손을 잡고 병을 고쳐서 돌려보내신 다음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누가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지면 안식일일지라도 바로 끌어내지 않겠느냐? 그들은 이 말씀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였다. I ne mogaše mu na to odgovoriti. Riječ je Gospodnja. Slava tebi, Kriste. Braćo i sestre, 형제자매 여러분, tema evanđelja koje smo slušali 방금 우리가 들은 복음 말씀에서 sukoba između Isusa i Farizeja jest subota. 예수님과 바리사이들 사이에 이 논쟁의 핵심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주님의 날, 거룩한 날, 바로 유대인들의 거룩한 날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주일입니다. 주님의 날입니다. 이 안식일이라는 논쟁, 이 안식일, 주님의 날은 또 십계명에 있습니다. 주님의 날을 거룩히 지내라, 주일을 거룩히 지내라입니다. 여러 다양한 설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이 날 주님의 날에 관한 여러 설명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논쟁이 일어나곤 했습니다. 유대인들 바리사이들이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들은 이 복음 말씀은 예수님과 바리사이들 사이에서 일어난 유일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모든 공관복음에서 여러 다양한 이 논쟁에 관한 케이스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안식일에 관한 것이죠. 왜 이 안식일에 관한 논쟁이 이렇게 자주 일어나고 있었을까? 도대체 그들에게 있어서, 즉 복음사가들에게 있어서 이 논쟁이 왜 이렇게 중요했을까? 교회에 무엇인가 분명 가르치고 싶어하는 게 있지 않을까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질문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에서 안식일을 지켜야 하느냐 여부에 관한 질문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그 당시에 있었던 주님의 날,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날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예언자들의 말씀이나 율법을 없애려고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에 이 질문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느냐입니다. 어떻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아니라 어떻게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안식일을 지킬 것이냐. 바리사이들이 강조한 것은 규칙을 따라야 한다. 그래서 율법 교사들이 오랜 시간을 거쳐서 만들어 놓은 그 계율을 따라야 한다였고, 예수님께서는 그 안식일을 자유롭게 해방시켜야 한다였습니다. 주님의 날, 그 주님의 날은 모든 계율과 율법과 다양한 규칙으로부터 안식일, 주님의 날을 해방시켜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쁨의 날, 영적인 해방의 날로 삼아야 한다였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안식일의 목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의도는 바로 이 안식일, 이날을 그저 아무것도 안 하고 무능하게 그냥 멀거니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바로 주님의 날로서 이 지상의 일을 잠깐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서만 온전히 봉헌하고 주님을 섬기는 날로 삼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날, 이 주님의 날이야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하느님의 아들과 딸들입니다. 천상 아버지 아들과 딸들임을 기억하게 만듭니다. 주님의 날은 그러한 아버지, 하느님 아버지와 일치하는 날입니다. 이 희생제사를 통해서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이 하느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고귀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들의 영혼도 마찬가지로 집중해서 이 날을 지내야 합니다. 영혼은 양식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쉬는 날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그런 쉬는 날은 가족들과 함께 하거나 또 거룩한 미사에 참여하는 날이 있고 또 주님을 위해서 봉헌하는 날이 있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투자하는 날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는 모든 사람들이 돈을 벌으려고 아주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주님의 날인 주일까지도 없애버리고 다른 날들처럼 똑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노동의 노예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자신들을 노예로 만들고 있습니다. 일을 하고 또 일을 하고 일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노예들도 쉽니다. 그런데 이 하느님의 자녀들이면서도 일의 노예가 된 사람들은 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자녀들은 쉬어야 합니다. 많은 규칙과 규범과 기율들이 그 자체의 의미를 희석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인간의 존엄을 망가뜨립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에는 어떤 정치적인 결정에 의해서 심지어는 건강까지도 그들에 의해서 좌우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같은 경우 우리는 백신을 맞아야 합니다. 백신이 의무라고 합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우리들의 건강과 우리들의 생명도 제도 속에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인간의 영혼의 목적은 자유입니다. 하느님은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성모님께서 며칠 전에 알려주신 그 메시지를 이런저런 방법으로 설명하고 해설할 수 있겠지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느님은 사랑이시고 하느님은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얘들아, 그들이 너희들을 묶어서 너희들을 이용하는 것, 그것은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하느님께서는 모든 창조물에게 평화를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느님의 법이 있고 교회의 법이 있으며 법이 있다는 것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교회의 규범, 이런 규범들이 그 자체로서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규범이나 법은 우리가 주님께 가는데 어떤 표지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그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아시시 프란치스코 성인의 생애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었는데 이 프란치스코 성인께서는 초기에 형제들과 함께 단식하고 또 단식하고 40일 동안 단식하고 특별히 성 미카엘 대천사에 대한 신심이 크셨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이 잠자러 들어갔을 때 한 형제가 투덜거리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단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배가 고팠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그 배고픔, 그 허기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프란치스코 성인께서는 모든 다른 형제들을 깨웠습니다. 깨우고 그 한밤중에 모두 다 같이 밥을 먹자. 이 형제와 함께 같이 음식을 들자. 그래서 그 형제가 혼자 무엇인가 음식을 먹으면서 부끄러워하지 않게끔 모두가 다 밥을 먹자고 했습니다. 이렇게 아시시 프란치스코 성인에게 있어서는 단식이라는 규범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그의 어떤 규범보다 중요했습니다. 오늘 복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은퇴하신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 교리성 장관 추기경이셨을 때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어떤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교회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 많은 것들을 없애버렸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교회 안에 많은 규범들이 사라졌고 특히 단식이나 혹은 참회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많은 규범들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회 이전보다도 많이 사라졌는데요? 라고 물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체를 영하기 위해서는 자정에서부터 성체를 영하기 전까지 공복제를 지켜야 했는데 교회는 이것까지도 없애버려서 공복제는 1시간 전이다 라고 했습니다. 즉
먹지도 마시지도 마라. 1시간 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모든 신자들이라면 주일이라면 미사에 가야 한다. 대축일 미사를 가야 한다라고 했는데 얼마나 많은 신자들. 이 교황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 아무리 많은 이런 규범이 있다 할지라도 신자들은 지키지 않습니다. 심지어 주일 미사와 4대 축일 미사에 참여하라고 하는데도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가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이런 규범을 만든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즉 신앙을 어떤 규범으로 묶어 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살아있는 관계입니다. 관계이기 때문에 생생한 관계는 어떤 규범으로 묶어 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를 하루에 몇 번 방문해야 한다라고 규범에 정해 놓는다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루에 몇 번 미사에 참여해야 한다라고 정해 놓지 않았습니다. 단지 최소한의 것만 규범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영혼이 생존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만을 규범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외 나머지 모든 것은 주님과의 관계는 우리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내가 정말 살아있고 죽어있고 존재하지 않는지의 여부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많은 그리스도교인들은 1년에 한 번밖에 미사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그저 기회주의자 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회가 될 때마다 미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혹은 누구는 규칙적으로 성당에 미사를 다닙니다. 매일 미사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든 인간관계가 그렇듯이 하느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이러한 관계를 우리가 양분을 주고 자주 만나야 친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만남을 위해서 투자를 해야 합니다. 시간도 투자하고 마음도 투자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관계가 살아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복음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시험을 당해야 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한 바리사의 집에 가셨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이 음식을 잡수시라고 초대한 것은 어떤 친구 간의 초대는 아니었습니다. 그 바리사이들 가운데 식사를 하실 때 그들은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논쟁거리로 만들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었습니다. 그 안식일에 관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듣고 논쟁거리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 앞에서 고통당하는 사람을 제시하십니다. 그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제시하십니다. 그리고 안식일의 교율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날 몇 걸음을 걸어야 하느냐까지도 써놓았습니다. 이것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창조된 것이 아니라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그래서 절대 잃지 않도록 했습니다. 즉 하느님의 자녀들임을 잃지 않도록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람은 영혼과 그 육신 자체로서 존엄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뿌리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모든 율법을 넘어섭니다. 모든 계율을 넘어섭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 우리는 교통 표지판을 잘 보면서 운전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겠죠. 길이 있다고 무조건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길에 있는 표지판들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제시해주는 표지판들이 있는 것과 같은 것이 규범들입니다. 현대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들이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식으로 우리들의 교만을 드러내고 있는지요. 현대에도 우리들에게 중요한 묵상거리는 혹시라도 이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 같지 않은지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보아야 합니다. 그 목적, 가장 중요한 목적을 잊어버리고 그 외 나머지 것들을 중요한 것처럼 여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은 이런 말을 하죠.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주일날 세탁기를 돌리면 안 된다라고 한다면 큰일 나겠죠. 혹은 금요일날 고기를 먹었다. 이런저런 것을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주간 내내 이 혀로, 입으로 친구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들고 아픈 부모들이나 친구들을 방문하지 않습니다.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돕거나 그와 말을 건네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중요하지 않은 금요일날 금욕을 하지 못했다는 등 주일날 이런저런 것을 했다는 등 이런 식으로 진짜 목적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분의 목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분의 목소리는 우리들에게 평화와 사랑과 자유를 가져다 주십니다. 아멘.